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경이를 표합니다. 자, 209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네. 커피하고 차는 한 20% 이상 사망률을 낮춘다고 하네요. 좋은 일이잖아요. 사망률을 낮추니까. 건강해졌다. 네, 차는 마시면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차를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건 안 좋죠.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커피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게 건강하다. 5잔까지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차도 똑같아.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09페이지. 각각의 정수액은 두 유형의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순수함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함이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상반신의 프라나들은 이마에 모이고 프라나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에요. 하반신의 정수액들은 배꼽에 모인다. 순수한 힘들은 대상들이 단순한 모습만 만들어내고 불순한 힘들은 불순한 대상들의 모습들을 자아낸다. 꿈을 꾸는 동안 상반신의 프라나들은 목젖에 모이고 하반신의 프라나들은 치골에 있는 비밀스러운 곳에 모인다. 그리고 순수한 힘은 단순한 소리만을 만들어내는 반면 불순한 힘은 혼란스러운 말들을 만들어낸다.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상반신의 프라나들은 심장에 모이고 하반신의 프라나들은 성기 중심에 모인다. 이때 순수한 힘은 비개념적 청명함을 만들어내고 불순한 힘들은 불명료함을 만들어낸다. 성적인 흥분 상태에서 순수한 힘은 배꼽에 모이고 불순한 힘은 성기 끝에 모이는데 순수한 힘은 성적 환희를, 불순한 힘은 사정 또는 액의 분비를 담당한다.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라나라고 하는 거는 기운을 얘기하는데 기운이 어디에 모이느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순수함 또는 불순함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이 프라나에는 뭐가 동반되느냐 하면 정수액이 아마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칼라 차크라 전통의 수행은 위에서 말한 내상의 정수액을 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깨어있는 동안에 불순한 대상들의 모습을 일으키는 정수액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대상들의 공한 모습과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형상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공한 모습들은 깨달음을 향하는 길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데서요. 이 불순한 이 대상의 모습을 일으키는 것. 요거 이제
이 순수한 것은 영상들이 불순하지 않고, 그죠? 그 모습들이, 순수한 힘들이 오는 이 모습들하고 불순한 힘들의 이 모습들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제 이걸 근거에 하면 꿈속에서 아주 불순한,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만난다고 한다면, 뭐 강도를 만난다든가 안 좋은 일이 있다든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불순한 이 불안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뭐 하늘 날린다든가 명료하다든지 뭐 이런 건 좋은 것은 순수한 이 불안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자, 210페이지. 목적과 치골에 있는 정수액들은 잘못된 말을 불러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수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건강음, 소리를 얘기하는데, 그래 이걸 바꾸서 얘기하면은 불순한 브란나 같은 경우는 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심장과 성기 중심에 있는 정수의 액들은 불명료함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정화함으로써 수행에 있어서 무분별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네요. 이제 심장이 있고 성기 중심에 있는 정수의 액들은 불명료한데 이것을 정화하면 무분별지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신체 현상이 깨달음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몸이라 하는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꼽과 성기 끝에 있는 정수액들은 정액을 방출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정화하게 되면 사정하지 않고도 불변의 화해를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수행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야,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수행자,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는 모르겠어요. 수행하는데 이게 이제 성기 끝으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쁨이라는 이런 게 생기면서 사정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들춰보니까 정액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다. 그 정액이 이게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여기서 말한 대로 뭔가 정화된 거죠. 정화되기 때문에 이 방출하는 힘이 있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요것이 이제 이런 에너지가 수행에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긍정적인 경향들은 더 높은 단계를 개발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부다가 가진 건강의 소리, 건강의 마음, 그리고 건강의 환희로 바뀌게 된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밀교 수행자들은 내부에 있는 이 정액을 사정을 내가 밖으로 되게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밀교 수행자들의 특징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내부에 이 정수의 액들이 이제 에너지화 된다는 거죠. 정액을 태운다. 이런 말도 해요. 정액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정액을 태워서, 정수액을 태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깨달음에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라 차크라의 체계에서 중생들을 괴로움과 제약의 상태를 묶어 놓음으로써 이타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은 모두 이 뇌정수에게 담겨 있다. 장애물들과 음력이 합쳐지도록 작용하는 것은 정수액들을 이루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다. 두상을 이루고 있는 뇌정수액 안에 담긴 매우 미세한 플란나와 선한 행위의 업력, 선하지 못한 행위의 업력으로 합해지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정수액 안에 이제 담겨지는 매우 미세한 프라나는 기운이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건지 업력이 들어가는데 선한 행위의 업력이라든지 선하지 못한 행위의 업력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간다 합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마음을 지탱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수액을 이루는 물질들은 미샤 브란나와 마음들을 지탱해주고 있다. 그래 이게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몸과 마음은 그냥 딱 얘기해 몸과 마음은 상호 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음 상태도 안 좋고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몸 상태도 안 좋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마음을 잘 다잡아주고 이래야 몸이 빨리 아프고 이런 걸 빨리 나을 수 있다는 얘기일 수가 있고요. 마음이 어지럽고 이렇게 힘들고 이러면은 몸 건강을 챙기고 이러면은 마음이 빨리 안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년 전, 211페이지입니다. 2년 전 닉마파의 족천 전통을 수행한 한 티베트의 수행자가 무지개 몸의 성취라고 불리는 육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수행을 성취했다. 그의 이름은 아촉으로 네롱 지방 출신이다. 그는 라사에서 가까운 겔루파 사원이 세라에서 공부했고 나의 어릴 적 스승인 티창 림포체로부터 사사하기도 했지만 진정한 스승은 닉마파의 라마의 대좀 림포체다. 자, 여기에 무지개 몸의 성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면 있는데 손으로 잡으면 잡힐 수 없어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무지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물질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일설은 얘기대로 햇빛이 비추면은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햇빛이 몸을 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각적으로 보면 마치 있는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티장 림포체는 누구냐면은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의 스승이에요. 나의 어릴 적 스승 이랬잖아요. 하급 교사입니다. 하급 교사가 티장 림포체예요. 그럼 티장 림포체를 잘 언급을 안 해요. 대신에 이제 누구예요? 상급 교사인 림포체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스님의 이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티장 림포체가 아마 다시 환생을 했을 때 그 막 결혼을 해버린가 봐. 그래서 이제 멀어져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 교사인 림포체는 환생을 해도 계속 이제 지금 스님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스님이 뭐더라? 그 뒤에 나오는 진정한 스승은 닉마파라는 구절. 아니, 네. 그 스승은 저기 뭐야? 닉마파 스님이죠, 닉마파 스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끔 이래. 자, 보자.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닉마파의 라마의 대좀 림포체다. 그런 티베트 불교의 구파 닉마파의 심판을
칼미파, 샤카파, 겔루파 양쪽 모두의 탄타라를 수행했지만 주요 수행은 온마니 반명훈과 그의 수반하는 수행법들이었다. 디존 림포체는 생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달라이 라마와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비는 공양을 올렸다. 그 후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제 그만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황색 성복을 갈아입고는 방에 들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방을 봉인하라고 당부했다. 제자들은 스승의 요청을 따랐고 일주일 뒤에 문을 열자 그 방에는 황색 성복만이 남아있을 뿐 그의 시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한 명과 그를 따르던 수행자 한 명이 달랑살라로 와서 그 이야기를 내게 전해주고 그가 남긴 법의 한 조각을 건네주었다. 그는 몇몇 다마들과 달리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채 운동하여 수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훌륭한 수행자였음을 증명해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주장하는 몇몇 경우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 결과에 합당한 원인이 없었다. 무상효가 탄타라의 관점에서 볼 때 잠재대에 힘들어 미시한 마음과 미시한 불안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불순한 환경들과 존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힘들은 영적인 수행을 통해서 정화될 수 있다. 불순한 환경,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되게 환영들이죠, 환영. 실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환영들이 이제 그 미시한 마음과 미시한 불안을 통해서 나는데 이런 것들은 제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불순한 이어서 말은 불순한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불안은 기운이잖아요. 수행한다 하는 건 이 불안나를 정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러는 건데 되게 이제 요즘 말하면 환영 같은 게 나타나서 상담을 받는 사람이 꽤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나타나는 게 이제 되게 우울적으로 가기도 하죠. 얘기하자면. 안 좋은 일을 겪잖아요. 좋지 않는 일을 딱 겪으면은 그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그거는 또 뭐가 있느냐면 그런 이미지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어요. 시리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시달리다 나중에는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자살해버려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불순한 게 순수한 게 있고 불순한 게 있는 수행을 통해 불순한 걸 정화를 해버리면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은 사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겪고 이러더라도 이미지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별로 영향을 주지를 않는데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부선사에도 극기명상 수행하는 이들이 계속 한 사람을 시킨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일을 겪었다. 이게 안 좋은 일 겪고 난 뒤에 거기에 되는 그 사람들을 관계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안 좋은 꿈을 꾸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먼저 수행시키는 일밖에 없는 극기명사예요. 날마다 수행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 또 자비세서 극기명상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호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정화가 돼가지고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내용들이 보면은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마음이 서로 상호 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몸을 건강하게 하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 말하자면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마음 상태를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맞춰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들은 영적인 수행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행에 의해 잠재된 힘들은 뚝딱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과 말, 그리고 몸으로 변화한다. 우리의 목표는 의식의 가장 미시한 상태의 근본적이고 원래적인 증명을 빗의 마음을 현현하는 데 있으며 거친 마음 단계로 퇴보하지 않고 미시한 단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단계는 정신뿐 아니라 몸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증명 빗의 마음을 실은 브라나에서 만들어진 몸이다. 이들은 현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이들이 고통과 제약 상태에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자, 여기에 이제 말하는 이 몸이란 증명한 빛의 마음을 실은 브라나에서 만들어진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브라나라는 잘 알다시피 기운이잖아요. 이 기운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요. 이 몸하고 관련 맺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데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정을 욕계의 그 등기라는 선정을 얻어서 계속 수행해 가면은 경안이 생겨요. 경안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이제 몸이 아주 가볍고 마음은 굉장히 기뻐요. 이야기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몸에서 기운이 온몸으로 쫙 뻗쳐서 온몸 기운이 꽉 차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의식이 깨어나면 온몸의 기운이 머리부터 발가락에 다 돌아요. 그냥 의식 딱 깨어나는 순간 전부터 막 온몸의 기운이 쫙 뻗쳐들어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요. 이야기하자면. 날마다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경안이 생기면 온몸 기운이 온몸에 꽉 차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기쁨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마음이 한 대상에 딱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적정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나라 하는 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정을 얻기 전에, 그러니까 색계심 선정을 얻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이 얘기 안에 이 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기운하고 마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선정을 얻었으면은 그걸 삼았다를 성취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5가지가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건 당연하고 기쁨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고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아무 멀리 가고 선행을 하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안 느껴요. 몸이 가볍기 때문에. 몸이 무거우면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이해하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걸 내면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즉각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마음이 묻어두지 않는데. 그럼 이런 벌써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는가 하면 마음이 가을 하늘같이 밝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대상에 들어가서 머무는 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게가 그 다음에 일체법을 그 선정을 의지해가 일체법을 이제 분석 사유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직원상수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유할래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또 뭐가 생기느냐? 또 경한이 생. 네. 그래 이파산나 경한이에요. 이게. 경한이 생기면서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 그때도 똑같이 이제 이 이파산나 경한이 이제 생기는데 하나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뭐가 있는? 그때는 호흡이 거의 있는 동 없는 동 한 상태에 들어가서 무분별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정해상웅이 돼요. 정가해가 선정한 지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운이라 하는 게 이제 마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맺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을 현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제약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이 정화의 과정에서 마음의 밝게 비춤과 알미라는 본성의 깨달음이 그 중추를 이룹니다. 자, 이 알미라는 본성의 깨달음이라 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아는 알미예요. 그 진실식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바르게 알든 삿되게 알든 알미 희미하든 강력하든 관계가 없어요. 안다 하는 그 자체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 자체. 이 마음의 본성이 그렇다는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이 진실, 식지, 식지라 하는 알미인데 알식자, 알지자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의 대강명이 되는 거죠.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밝기 비춤과 알미라는 본성 깨달음이 그 중추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통해 탐욕, 정오, 적개심, 질투, 호전성 따위의 괴로운 감정이 마음의 근원에 있지 않으며 단지 근원이 주변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마음의 본성은 청정한데 청정한 마음에는 이런 번뇌가 없다 이거죠. 탐욕에는 정오, 적개심, 질투, 호전성 같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마음 본성 자체가 청정하다. 그리고 이런 번뇌가 근원이 주변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자신이 본성을 알 때, 그리고 이 알미 강력한 집중력과 함께 어우러질 때, 반복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으며, 마침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티베트인들의 정신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며, 이 둘의 정화의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견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불순한 프라나를 정화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수액이 뭔가 하면은 순수한 정수액이 있고 불순한 정수액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수액은 반드시 불안나를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불순한 이 불안나, 정수액을 타고 있는 불순한 불안나 힘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를 나타내고 혼란스러운 말도 만들어내고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화하느냐 하는 것은 정화는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 수행을 해야만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것은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지면 물질도 청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현상, 무상공, 무화로 보면 지혜가 생기면 내 안에 불순한 정수액이 정화가 된다는 거죠.
정수액은 정액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리고 이제 기운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운도 역시 마음에 의해 가지고 기운이 달라지고,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요약 봅시다. 214페이지. 청명한 빛의 근본적이고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여명을 밝힐 때 죽음과 죽음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일어납니다.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존재해왔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고 지혜대강명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저게 되고 원각계는 심강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자, 두 번째, 결과적으로 당신은 불성에서 의식이 그친 단계를 역행하지 않고 청명한 빛의 본래적인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청명한 빛이 될 때 더 이상 업을 쌓지 않게 될 것이다.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에게서 그친 현상들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높은 수행의 단계를 성취하는 수행자는 공성에 대한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익숙함의 힘을 통해 그 마음을 자성공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에게도 거친 현상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은, 죽을 때, 잠들 때, 말을 하자면 자 그런 거죠. 수행을 통해 의식이 점점점 미세해져야만 미시한 마음을 통해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고도 의식이 미세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새벽에 잠에 깨고 저녁에 잠들 때쯤에서 자 의식이 점점점 미세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새벽에 이제 깨어나는 것은 생이고 저녁에 잠들 때는 사예요. 생사입니다. 근데 점점 미세해져서 싹 사라져.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사람들은 굳이 뭐 수행할 필요도 없네. 의식이 점점 미세해지는데 이러는데 자연적으로 미세해지는 것은 지혜가 없어요. 자연처럼 미세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깨어나듯이 죽음의 과정에서 똑같은 거예요. 죽음 과정도 의식이 점점 미세해져가지고 깨달아진 찬스가 있지만은 이걸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의식이 점점 미세가 청명 밑에 마음 상태에다가 다시 의식이 미세한 상태, 거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다시 어머니 자궁의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티베트 수행자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자연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의식이 미세해져가는 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티베트 수행 중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잠잘 때 의식이 미세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잠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늘 잠을 자는 거예요. 의식이 미세한 상태에 있을 땐 수행하니까.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한 책에도 이야기했듯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의식이 미세하니까 저절로 호흡이 이제 이게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해체되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체되고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해체되고 바람의 요소가 바로 의식으로 해체된다. 그때 해체돼 버리면은 이제 의식상이 일어나는 선하고 또 악한 모든 심리가 다 부서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미세한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의식의 미세한 상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일부러 의식 미세한 상태를 저절로 이루어지니 요거 가만두겠어요? 요걸 이제 이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티베트 수행자들이.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하는 법이 나온 게 바로 이 책인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연적으로 의식이 미세해지는 단점이 뭐냐 하면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세해졌다가 거칠었다가 미세해졌다가 거칠었다가 반복하는, 그걸 윤회하는 거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자는 의식이 미세한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번뇌 뿌리를 잘라버려요. 지혜로. 그 다시는 태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미세한 마음의 상태에 이 열반이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어땠는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을 세운 보살들은 다른 거예요. 열반이 머물면은 이기적이다 이게야.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막 일부러 번뇌를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열반을 얻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번뇌 힘으로 나와가지고 중생 구제하고 또 죽어서 또 다시 이 세상에 또 오는 거야. 미생에 남겨둔 번뇌 망상을 보고 또 와 중생 구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금방 이제 기억났는데 그 하급 교사가 티장 림포체지만은 상급 교사는 누구냐면 링 림포체예요. 예, 달라이 라마 스님이 존경하는 스님은 링 림포체입니다. 상급 교사예요. 이분은 왕궁에 들어가면은 거기 상을 모셔놨어요. 자기 스승의 상. 근데 지금 현재 환생한 링 림포체도 뚱뚱한데 입적하신 링 림포체도 그 상을 보면 뚱뚱해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얘기는 그런 거고, 이 자성공은 뭐냐면은, 청명은 비트의 마음이 자성공입니다. 자, 네 번째. 죽음의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청명한 비트의 마음은 어머니의 청명한 빛이라 불리며, 수행을 통해 얻어진 힘을 통해 일어난 청명의 빛은 아들의 청명한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뭔가 하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면은 구경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상봉이라고 그래요. 다섯 번, 업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청명한 빛이 공성을 아는 영적인 인식, 즉 아들의 청명한 빛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모자, 청명한 빛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업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이게 어머니 청명한 빛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아들의 청명한 빛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된다 하는 것은 결과서는 모자가 상봉한다. 요거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때 보여드렸죠, 그죠? 예. 자, 13년으로 들어갑니다. 번개불과 같은 강력한 여인에 의해 달처럼 흰 물질들에 녹는 네 가지 공성의 시간 동안 본래정의 환희와 공성이 합해진 반야의 지혜에서 우리들이 삼매의 깊은 명상에 머물 수 있기를. 여기 환희와 공성이 합해지는 걸 이제 락공불이라고 합니다. 네, 절골락, 빌공, 락공불이라. 락공불이가 둘이 아닌 상태가 돼야만이 반야의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삼매의 깊은 상태에서 머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매를 통하여 수행자는 뜸모라 불리는 신체 내부의 열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내부의 열은 명치에 위치한 원래의 자리로서 중앙 통로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 명치는 여기 가슴 밑에 여기에 같아. 그런데 이제 청전스님 이야기는 배꼽이 이제 뜸모가 일어나는 걸 배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도 그 책에도 보면은 티베트 밀교 요가라는 책에도 뜸모 수행이 있거든요. 뜸모는 배꼽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도. 그래서 여기는 조금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저는 배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명치라고 하니 이 명치를 배꼽으로 잘못 오해는 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사람마다 좀 위치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앙 통로로 타고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대환희 차크라라 불리는 정수리 위치한 N의 통로 안에 있는 백색의 요소를 녹인다. 은유적으로 이 중요한 백색의 요소는 달과 비견되며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불린다. 백색의 요소가 녹으면서 이것이 중앙 N의 통로 안쪽으로 하강 내려오는 거죠. 하강하고 이게 점차 목젖, 심장, 배꼽과 비밀스러운 지역 치골에 도달하면서 네 단계의 환희, 그러니까 목적, 배꼽, 목적, 심장, 배꼽, 비밀스러운 치골, 이러니까 네 개 맞죠? 네 단계의 환희, 즉 환희, 탁월한 환희, 특별한 환희, 본래의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정수리에서 이제 이렇게 흰 정수에게 녹아가지고 쫄쫄쫄 내려오면서 그냥 막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하잖아. 이 네 가지의 환희는 대환희의 높은 지혜들이다. 또 환희의 지혜들은 공성을 깨달은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낙공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때문에 환희와 공성은 서로 합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청명한 빛이 죽음에 이르러 업력에 의해 빛날 때 대환희 명상을 통해 얻어진 지혜는 어머니 청명한 빛을 영적인 수행도의 의식, 즉 아들의 청명한 빛으로 전환시킨다. 죽음의 상태에 대한 마지막 연인 13년에서 판체라마는 바라 위와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제 모자가 상봉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대성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건 본각이 어머니가 되고요. 그 다음 시각이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성기신론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각이 본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둘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모자 상봉이거든. 그럴 때 이제 뭔가 구경각을 이룬다. 대신에 이제 여기는 탄트라에서 얘기하는 몸에 관련해서 얘기를 쫙 하는데 대성기신론에는 몸에 관련해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를 하느냐 이러면 이 책이 그 후대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이제 정화가 될 때 몸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체의 이 정수액하고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불안나, 기운하고 정수액하고 기운하고 마음이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마음과 불안나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게 후대에 나온 것일수록 훨씬 이제 수행의 정보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상요가 탄타라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매일 공성에 대한 명상과 함께 8가지 죽음의 징표를 떠올리는 수행을 한다. 그 8가지 죽음의 징표란 신기루, 연기, 반딧불, 램프의 불꽃, 선명한 흰색의 양상, 선명한 선홍색의 모습의 정각, 선명한 검은색의 건성치, 그리고 청명한 빛이다. 이런 걸 일부러 떠올린다는 거죠. 계속 왜 이렇게 떠올리는 게 수행이에요. 왜 이런 걸 떠올리느냐는 실제 죽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잘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래야 이제 죽음의 과정 속에서 깨달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3단계의 마음 집중 안에서 일어난다. 먼저 현재 나타나는 징표의 정체를 밝힌다. 이어 이전의 징표의 정체를 밝힌다. 자, 현재의 정체를 밝히고 이전의 징표의 정체를 밝힌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음에 오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징표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반딧불들이 보이고 있다. 연기는 방금 지나갔다. 불꽃이 보이려고 한다. 자, 이 반딧불하고 불꽃의 관계를 반딧불 다음에 불꽃이 나기 때문에 반딧불이 보인다 하는 현재잖아요.
연기는 반딧불이 일어나기 전에 이 연기를 방금 지나갈 때 과거잖아요. 그죠? 그 미래에 있다. 지금 불꽃이 보이려고 한다. 미래잖아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숙련된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실제 명상 중에서 8가지 징표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징표들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3단계의 마음 집중을 유지해야 한다. 3단계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이제 반딧불, 현재의 반딧불, 과거의 연기, 미래의 불꽃, 이 3단계잖아요. 이 3단계의 마음 집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딧불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연기를 갖고도 똑같이 처음에는 연기, 지나간 거는 신기록, 앞으로 반딧불이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딧불, 그 다음에 반딧불도 그렇게 하고 램프의 불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성명 흰색의 양상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관찰합니다. 3단계로 관찰하는 내용이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잘 보면요. 완전히 성숙한 수행을 한다면 진정 수행을 이룰 때 죽음의 순간에도 공성과 드러난 그 징표들에 대한赞美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공성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공성 수행은 대개 이제 대승기신론에 말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면 돼요. 대승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 뭐냐면은 공성을 아는 의식이, 그리고 공성을 아는 깨어있는 의식이 사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도 마음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고 두 개 병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천신요가라는 게 있어요. 자, 단타라 수행에 있어 어떤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떠올리는 것은 영적인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천신요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요구한다. 제가 이걸 한번 캄틀리 폰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천신요가 대해서. 그런 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천신요가는 천신을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드러내요. 이빨 청춘이 발가벗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해골을 밟고 있거나, 해골을 허리에 차고 있고, 악마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무시무시하죠, 한편. 그런 이제 무상이라든지, 마군이라든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자비에 의해 움직이는 순수한 지혜의 마음임을 상상하라. 두 번째,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자비에 의해 움직이는 지혜에서 나온 몸으로 대체된다고 상상하라. 세 번째,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순수한 마음과 몸의 기반을 둔 자아 감각을 개발한다고 상상하라. 다 상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요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다음 시간 천신요가에 대해서 이미지 돌사는 뒤에 또 나오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제 죽음의 순간에도 수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가능의식이 미세해질 때 그때 수행은 사마타와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때 수행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죽음의 과정의 8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공성에 대한 수행이에요. 근데 공성에 대한 수행을 제가 추천한 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나오는 사마타 수행을 내가 추천한 거지.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은 공성을 아는 깨어있는 마음이 이제 집중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요번에 일요일 날
오전 10시쯤 해서 해인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송강사 삼보사찰 천년숙길 수행이 있었어요. 전 총무원장 자성스님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그리고 스님들이 한 50명 참가했고 참 일반 사람 30여 명, 거의 중간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자단을 합해 한 200여 명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 토요일을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는가만 자비선사 바로 옆에 애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500m 거리밖에 안 되거든. 그 자비선사가 있는 줄 몰랐던 있더라고만. 자비선사를 알았으면 자비선사의 숙소를 풀었을 건데 자비선사 모르고 이제 그 애마을에다가 숙소를 풀었어요. 그런 사실을 한 열흘 전에,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 온다는 걸 열흘 전에 이제 소식을 종이 이원 우리 동화사 종이 이원 스님한테 얘기를 듣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과일하고 차 대접 좀 했으면 좋겠다. 대중들에게. 아니, 그러지 말고 500m밖에 안 되니까 자비선사에서 식사하는 게 낫지 않냐 해주니까 벌써 다른 데서 다 식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전부 다 다른 분 다 앉아. 다른 사찰에서. 그래서 우리는 과일하고 차하고 커피를 준비해가지고 점심 때, 저녁 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10시 1에 벌써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코칭 해주고 일요일날 10시 반에 이제 갔더니만 그래도 동화사 큰 스님들도 와 계시고 주의신 다 와 있더라고 보니까 인사하고 거기서 또 주는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성 스님하고 또 얘기를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바로 너무 자비선사에 있으니까 차를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만 5시쯤에서 가겠다고 갑자기 그것도 뭐가 일이 누가 청약이 있는데 3시 조금 넘었어. 왔어. 그 다 아는 스님들, 전부 다 아는 스님들. 자성 스님하고도 나이고 나하고 비슷하거든요. 다 같은 또래 스님이나 다 내 후배들 다 아는 스님들. 그래 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얼굴이 깨끗하더라고요. 하도 긁고 이러면은 그래야 됩니까? 근데 걸어봐서 알잖아요. 트레킹 명상을 해봤기 때문에 히말라야. 그래서 차를 하고 저런 얘기 보니까 자선 스님은 숙차를 좋아해요. 정차 아마 그렇죠. 예, 나이가 들면 숙차를 좋아하게 돼 있어.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하고 내 방에 걸려 있는 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손그림 소를 그려가지고 연꽃 잎을 저게 무슨 뜻이냐고. 15도에 나오는 수행자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싶다고 보시했어. 그리고 또 스님들 딱 하고 난 뒤에 저녁에 또 이제 얼음물해지니까 또 스님들이 또 올 거야. 또 넘어가지고 또 참맛이 이런저런 이야기고요. 하여튼 그 스님들이 와가 같이 차 마시고 있으면 참 좋더라고. 다른 건 아무도 하지 않아. 그냥 차만 마시고. 그래서 나는 좋은 차가 없다고 그냥 평가를 다른 스님들도 내 차는 스님이 갖고 있는 차는 그냥 평범한 차들이랬어. 평범한 차들 다 넣어줬어. 그런데 거기에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놨거든. 대웅전에.
그 대운지 프랭카드가 뭐냐면 극지수행, 자비의 평등 실천 이렇게 나눠. 그래 내가 보기에는 청렴숙길 극기는 상당히 뭐라 해야 되나? 잘하면은 그 삼보사찰 순례길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에 한 30km 걷는다고 하니까 나도 걸어봐서 아는데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만일에 순례길이 딱 이렇게 길이 정해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따라 걷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그걸 딱 보면서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7대 보궁이 있어요. 그럼 7대 보궁 순례길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얘기하자면. 그것도 통도사까지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렇게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자선생님 쪽에서 생각하는 게 거기에 쪽으로 인도 쪽으로 또 아마 극지를 순례를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듣기로는. 스님들이 그래서 하여튼 순수하들 늘 그래서 송강사를 해가지고 행사를 걸어오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깨끗하고 순수해요. 좋았어요. 얘기하자면 상당히 좋았고 도와서 큰 스님들까지 올 줄은 몰랐지. 자, 별 그건 없으니까 자, 또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